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메시아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협소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다면 이게 되게 의미가 축소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찌 됐든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 메시아의 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은 별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서 어떤 지점을 가리키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일생에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어떤 별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이렇게 가르쳐 줬을까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겹칠 때가 있다 그래요. 천문학적으로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겹치는 지점이 있을 때 굉장히 밝은 빛을 비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빛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별이 빛을 비췄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 쪽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빛을 비추는 빛이 조금 방향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보면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헤롯 왕 때에 헤롯이 유대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은 이제 소란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시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돼 있죠. 당연히 유대인의 왕은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 말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말을 듣고 헤롯도 소동하고 온 예루살렘도 소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모든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만 알아도 사실은 헤롯 왕이 소동하거나 예루살렘이 소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소동한 이유는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소동하는 것이고, 헤롯 왕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났다고 피바람이 불겠구만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소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셨다면 이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헤롯도 소동하고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나를 데리러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도 소동하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류 역사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온 예루살렘은 헤롯이 왕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지난주에 성경이 말한 대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헤롯처럼 나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면 정적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온 예루살렘처럼 헤롯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이 있는데 또 왕에게 경배하러 간다는 것은, 새로운 왕에게 인사하러 간다는 것은 지금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집중해서 그분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동방박사와 같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4절로 가시면 질문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했는데 대답이 바뀌게 됩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질문은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는 건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은 그저 유대인의 왕일 뿐이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는 말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엎드려 경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만의 왕이니까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방인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셨다면 이것은 상황이 달라요. 그리스도는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요,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구원할 자이시고요, 그리스도는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할 자이시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면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필요가 없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엎드려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는 이 질문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믿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다고 대답을 합니까? 5절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입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루살렘에도 가봤고 베들레헴에도 가봤어요. 오늘날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시려면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은 유대인 거주 지역이고 베들레헴은 아랍 사람들 거주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력 충돌이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큰 장벽을 둘러놨어요. 한 3m 정도 되는 큰 장벽을 예루살렘을 뺑 둘러서 아랍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꼭 그 비행장 같은 데 보면 비행장 안으로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벼락이 이렇게 높이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교도소 보면은 일반인과 죄수들이 접촉을 못하도록 이렇게 큰 담이 높이 솟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하나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마다 여권, 비자 같은 거 보여주면서 신분을 확인하고 들어오고 나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장벽이 쳐 있지만 이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이웃 동네인데 몇 킬로 정도 떨어졌냐면 최소 5킬로, 최대 10킬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최소 5킬로, 최대 10킬로 직선 거리로. 여러분이 5킬로를 한번 걸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하루에 10,000보에서 20,000보를 걷는 거를 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계 보면 몇 보 걸었는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루 10,000보 아니면 20,000보를 꾸준히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략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1km를 10분간 걸으면 1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10분간 걸으면 1km를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5km를 걸으려면요, 한 50분 정도만 여러분이 걸으시면 5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제가 걸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고 맘만 먹으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태어났으니 내가 가서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겠다, 맘만 먹으면 5km만 걸어가면 돼요. 차도 필요 없어요. 걸어가는 게 몇 분만 투자하면 되냐면 5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50분만 걸어가면 돼요. 그리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분을 위해서 내가 엎드려 경배하려면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헤롯 대왕도 이동하지 않았고 온 예루살렘도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과 엎드려 경배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이 문화가 되어서, 성탄절은 공휴일이고 연말연시에 분위기를 내는 것이고 하나의 문화의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탄절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면, 첫째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한들 내가 너무 바빠서 그 25일이라는 그날에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바쁜 일, 연말 연시에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께 엎드려 경배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연말 연시가 되면 되게 바쁘시겠지만 저도 연말 연시가 되면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분명히 엊그제 2024년,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분명히 엊그제 드렸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25년을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딱 눈 뜨고 며칠 안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연말연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바쁘시겠지만 저는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라는 게 연말에 또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죠? 또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이유를 가지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질문을 바꿔서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유대인만의 왕이라면 내가 엎드려 경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나의 구원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부활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내가 그분께 엎드려 경배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5km에서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를 위하여 마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배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나에게 보여준 삶의 모든 교훈과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성탄절 12월 25일 이 한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서 그분이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와 나의 선생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동방박사들은 즉각적으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5에서 10km이기 때문에 5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됩니다. 50분 정도만. 그런데
헤롯 대왕도 움직이지 않았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5km에서 10km의 이 거리를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리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역학관계이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무지하게 바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을 여러분의 그런 여러분에게 제약들, 여러분이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글쎄요,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자, 성탄절이다. 빨간 날이에요. 사람들이 오늘은 늦잠을 자야 되겠다. 왜냐하면 연말연시라 피곤하니까. 그래, 성탄절 빨간 날이니까 늦잠을 자야지. 늦잠이 내가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 아이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내가 진짜 우울증이 올 지경인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엎드려 경배한다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이런 나의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갑자기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 놀러 가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가족 모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야, 이번에 성탄절 끼고 어디 여행을 멀리 가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탄절의 모습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로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과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하느냐는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메시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제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꼭 여수 성도교회 이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경배를 받으셨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께 여러분이 엎드려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119 구급대원이나 혹은 사회에서 급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12월 25일 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못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11절입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탄절에 예물을 드릴 때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같은 고귀한 것, 유향과 몰약과 같은 고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으니까 나도 큰 돈을 드려야 되겠다, 큰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오해를 많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동방 박사가 동방 지역에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이 큰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런 재력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를 여러분이 성탄절에 황금을 드리십시오, 유향을 드리십시오, 몰약을 드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실천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뭘 예물로 드려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적인 교훈은 이 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돈이나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께 예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엎드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가 황금을 드리겠어요? 유향을 드리겠어요? 몰약을 드리겠어요? 동방의 왕들이 준비한 그 고귀한 예물을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몸을 드립니다. 나를 우리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여기서 설명을 하면 황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고 유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몰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준비하는 예물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이 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헌신, 이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말하자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성탄절의 유래가 되게 되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즐거운 성탄, 축성탄 이러한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습니까? 유대인의 왕 헤롯 왕입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입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복지부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까?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려면 요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그분께 엎드려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제약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고작 5km, 10km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헤롯 대왕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아요. 변명거리가 되게 많죠. 내가 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이 몸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는가? 이유가, 핑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학생은 공부하느라고 예수님께 경배를 못하고요. 청년들은 직장 생활하느라고 결혼 준비하느라고 예수님께 경배하지를 못하고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연세가 드시면 손주 보느라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경배를 못하고요. 조금 더 연세가 드시면 노후 준비하느라고 예수님께 경배를 못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바쁜 일 하느라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도 못하고 예수님께 이 몸을 드리는 헌신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12월 25일 날 아기 예수님께 하루 딱 엎드려 경배하는, 이거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내가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1년 365일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경험해야 하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내가 이 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이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이 늘 여러분의 삶에 계속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나를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매일의 삶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